예루살렘 교회는 역사상 최초의 교회이면서 최고로 아름다운 교회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즐거워하고 차별 없이 기쁨의 떡을 떼고 서로 물건을 나누고 성령의 권능이 나타났던 공동체, 메시아의 통치가 나타나는 이 지상 천국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교회 안으로 눈을 돌리지 말고 교회 바깥으로 눈을 돌려서 세상을 본다면 그 당시 시대는 어떻습니까? 이 초대교회라는 공동체 울타리 밖에는 하나님이 없는 세상, 하나님이 없는 아수라장과 다름없는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 중심가에는 총독의 관저와 왕궁이 있었고요, 그 옆에는 로마의 콜로세움을 모방해서 새로 지은 큰 경기장이 있었습니다. 검투사들이, 노예들이 서로 목숨을 걸고 피를 흘리며 싸우는 살인 경기를 하는데 그것들을 사람들이 보면서 즐거워하고 박수를 쳤습니다. 또 배너에서 보셨죠? 마차 경주가 열려서 거기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이 유락시설과 이 유흥의 쾌락에 집중되어 있는 모습들이 이 교회 밖 예루살렘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로마의 신들을 섬기는 신전들이 곳곳마다 구비되어 있었고요, 신전 주위에는 매음굴과 도박장들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높은 곳에 성전이 있었긴 했지만 그 성전은 건물로서 존재할 뿐 그 안에서 행해지고 있는 것은 백성의 고열을 빨아먹는 종교 지도자들의 강도 행위 뿐이었습니다. 이처럼 악한 로마 제국은 이제 태동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죄의 권세로, 죄의 파도에 휩쓸려 박멸하려 합니다. 분봉왕 헤롯 아그리파 1세, 이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를 죽였고 그를 죽인 일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인기를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야, 내가 야고보를 죽였는데 이 정도 인기를 얻는다면 베드로를 죽이면 얼마나 사람들이 날 좋아할까 하면서 베드로까지 잡아다가 6월절에 그를 옥에 가두게 된 거죠. 이제 며칠 후면 베드로도 죽게 될 것이고 그 이후에는 기독교인들을 향한 대규모 박해가 벌어지게 될 예정이었습니다. 만약 예루살렘 교회가 또다시 지도자를 잃게 된다면 교회가 무너질지 모르는 아주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이라고는 믿는데 하나님의 통치는 그들 삶에 보이지 않고 악인들의 권세와 그들의 득세가 나타나는 현실, 안타까운 그 삶의 모습들이 펼쳐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때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자들이 어떻게 하나님 믿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을 그들이 어떻게 목도할 수 있었을까요? 그 해답은 사도행전 12장 5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짧은 성경의 한 구절이지만 아주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 성도들이 이 어려운 시기에 선택했던 것은 자신들의 어떤 계획이나 어떠한 무브먼트가 아니라 무엇이었습니까?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아니, 바꿔 말하면 위기 가운데서, 어려움 가운데 이들이 할 수 있었던 유일한 일이 기도밖에 없었다라고 해야 더 적합할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이 기도를 들어 사용하시고 그 일들로 말미암아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천지를 다스린 하나님께서 이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 옥중에 잠자고 있는 베드로를 쳐가지고 천사를 보내서 깨워주셨습니다. 베드로는 옥중에서 4명씩 4패에 둘러싸여서 갇혀 있었는데요, 정말 많은 숫자가 그를 지키고 있었던 거죠. 그 손에는 쇠사슬이 결박되어 있고, 근데 그 손에 사슬이 벗겨지게 되었습니다. 이중으로 잠겨있던 그 쇠문이 차례로 열리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놀라운 기적이 초대교회 안에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제 이 풀려낸 자유의 몸이 되어서 성도들이 모여있는 마가의 다락방에 갔더니 그곳에서 여전히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랑하는 지도자를 위해서 성도들이 밤새도록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들의 간절한 그 마음, 그 기도의 내용을 들으시고 베드로를 기적적으로 건져주셨죠. 사랑하는 퀸즈하나님께 성도 여러분, 간절한 기도는, 주님께 정말 마음을 쏟아놓는 이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 하나님의 다스림이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가정 가운데, 교회와 열방과 민족 가운데 나타나 역사하게 하는 거룩한 은혜의 방편이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날마다 이 새벽 기도의 자리를 사수하시고 주님께 간절히 구하여 하늘문 열리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목도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하면서도 정말 하나님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까? 정말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까?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왜 아니겠습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있던 이 초대교회 믿음의 선배들도 그런 연약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베드로가 감옥에서 빠져나와서 다락방 문을 두드립니다. 한참 만에 심부름하던 여자아이 로데가 나와서 문을 열러 나왔습니다. 아마 다들 통성기도하느라고 소리를 못 들었든지 아니면 너무나 이 로마 제국이 무서워서 문을 2중 3중으로 걸어 잠궈서 못 들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베드로의 두드림에 이 여종이 반응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의 목소리를 듣고 그녀는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래서 미처 문을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서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소리를 지릅니다. 베드로님이 오셔서 대문 밖에 서 계십니다. 다 나와 보세요. 사람들이 대답합니다. 네가 드디어 미쳤구나. 여러분,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이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다고요? 베드로가 풀려나는 걸 위해서 기도해서 마침내 베드로가 왔는데 이 로데한테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드디어 미쳤구나. 기도는 하고 있는데 믿지 못하는 모습 참 웃기죠? 아니에요, 정말이라니까요. 진짜 베드로님이 왔어요 라고 하니까 한참 실랑이라다가 성도들이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이거는 베드로의 천사가 왔다. 무슨 말이에요? 그의 영혼이 왔구나. 영혼이 와가지고 그는 아마 감옥에서 빠져나오지 못했을 테니 그의 영혼이 와가지고 지금 아주 그냥 원한에 사무쳐가지고 우리를 찾아온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했는데 베드로가 풀려나기를 그를 주님 살려주십시오 간절히 간구했는데 마침내 베드로가 살아서 그들 앞에 서 있지만 믿지 못합니다. 베드로의 동역자들은 기도의 사람들이었던 것은 분명하지만 실상은 아주 작은 믿음밖에. 설마 주님이 정말 풀려나게 하시겠어? 정말 살려주시겠어? 그러나 어쨌든 기도해보자. 아주 우리 주님의 표현으로 하자면은 겨자씨 같은 믿음으로 기도를 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열심히 기도했는데 막상 기도한 것이 정말 이루어지니까 당황하는 그들의 모습.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주님은요, 우리가 얼마나 작은 믿음으로, 얼마나 연약한 믿음으로 기도하든지 그 모든 기도, 정말 조그만한 믿음이라도 그 믿음을 걸고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그 기도였다면 주님은 그 자그마한 믿음을 가진 기도라도 능히 들어서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다는 것,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는 사실, 이 놀라운 복된 소식을 믿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이기 때문에 복음을 믿는다면 기도하지 아니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복음을 믿는 사람은 기도합니다. 내 기도가 정말 아무 불순물 없이 깨끗하고 정결한지, 내 기도가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한 기도의 내용인지 아름다운 미사여구를 쓰고 있는지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 믿음이 굳건하고 정직한지 살펴보면서 내가 그래야만 주님 기도를 들으시지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초대교회 믿음의 성도들도 그들의 기도의 확신조차도 아직 완전하지 않았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학자 톰 라이트는 오늘 이 본문을 주석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 모든 상황이 그들이 기도하고 베드로가 정말 온 것을 믿지 못하는 그 상황, 그러나 마침내 주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셨다는 그 모든 상황이요, 나는 이 모든 상황이 이상하게 위로가 된다. 잠시나마 이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가 초대교회 사람들을 위대한 믿음의 영웅으로만 보여주지 아니하고 우리가 아는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처럼 혼란스러워하고 반신반의하며 믿었다가 의심했다가 오락가락하는 사람들처럼 보여주기 때문이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의 모습이 때로는 그렇게 정말 주님 계신가? 정말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가? 이 기도 이루어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올 때가 많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사람들도 그랬고 저와 여러분도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연약한 우리 모두를 주님이 여전히 사랑하시고요, 구원해 주셨고요,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지금도 모든 어려움과 모든 절망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을 능히 건져내 주신다는 사실을 이 새벽 확실히 기억하고 주님께 감사와 찬양 올려드릴 수 있는 저희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세상에 승리하도록 내버려두지 않으십니다. 19절에 보니까요, 헤롯은 베드로가 풀려남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그를 다시 찾아내가지고 죽이려고 했죠. 그런데 결국 베드로는 죽이지 못하고 애꿎은 자기 부하들 경비병들만 죽이게 되었습니다. 세상이 교회를 박해하지만 그 박해는 자기 자신을 찌르는 자멸로 끝날 뿐입니다. 자기만 죽게 되는 거예요. 교회를 잔멸해서 인기를 끌려 했던 헤롯의 음모는, 그의 악한 계획은 실패로 끝나게 됐습니다. 야고보는 어때요? 실패한 겁니까? 아닙니다. 그는 순교자가 돼서 지금 주님의 품에 안겨 쉬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헤롯은 두로와 시돈 사람들에게 연설하던 중 벌레에게 먹혀 죽게 되는 아주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은 교만한 자의 끝모습이, 그 말로가 어떠한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의 연설이 엄청난 연설이었다고 써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습니다. 야, 저 사람 사람의 수준이 아니다. 저 연설은 신의 소리다. 신의 음성을 갖고 있다. 범인들이, 아주 평범한 사람들이 넋을 읽을 정도로 그 연설의 영향력이 뛰어났습니다. 그러나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는 죽어버렸습니다. 그 뛰어난 능력이, 그 연설이 자기 생명을 지켜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 연설은 엄청난 연설이었을지 모르지만 지금 그 연설은 기록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 속에 그 연설은 남아있지도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냥 허공에 흩어져 버린, 사라져 버린 먼지와 같은 대상이 되었다는 것이죠.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주님 알지 못하는 자의 말로가 이러한 것입니다. 셰익스피어의 희곡 트로일러스와 크레시다라는 작품에는 이 용사 역할을 맡은 에이젝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무대에 딱 서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정말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 나는 어떤 사람을 싫어하냐면 나는 교만한 사람이 정말 싫어 라고 크게 소리를 칩니다. 그러자 그 에이젝스 옆에 있던 율리시스가 그 사람을, 에이젝스를 쳐다보다가 청중들을 향해서 얼굴을 딱 펼치면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야, 그런데 저 사람은 자기 자신을 사랑할 수 있다니 참 이상하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이게 이 희곡의 유머 포인트인데요. 에이젝스가 사실은 가장 자기 자랑이 많고 가장 교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교만한 사람을 싫다고 하지만 자기 자신은 싫어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모습. 진짜 교만한 사람은 자기가 교만하다는 사실을 몰라요. 진짜 교만한 사람은 나는 교만한 사람이 싫어 말하지만 사실은 자기 자신이 교만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겁니다. 겸손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자신이 교만하다는 사실을 도리어 인정하죠. 교만한 사람은 자기를 제대로 보지도 못합니다. 이 세상을 보지 못하고 앞날도 보지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에이젝스를 비웃는 율리시스처럼, 하나님이 마치 율리시스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조소하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너는 교만한 사람을 정죄하면서 어떻게 너 자신만큼은 그렇게 괜찮은 사람으로 스스로를 평가하고 너를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유유자적할 수 있느냐? 너 자신을 보는 눈이 뜨여져야 하지 않겠니? 라고 주님께서 오늘 율리시스가 되어서 에이젝스인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실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교만한 헤롯 왕과 반대로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정반대의 길을 걸어가십니다. 그분은 낮아지심을 통해서 높아지신 분입니다. 세상의 왕은 자기를 높이고 떠벌떠벌하고 자기를 높이면서 멋진 왕복을 입고 자기가 왕이라고 높이지만 주님께서는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이 세상의 왕과는 다른 모습으로 진정한 왕으로 그 겸손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무나 얼마나 겸손하셨는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천국은 다 겸손한 사람들 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가장 겸손하시잖아요. 예수님이 겸손하시기 때문에 모두를 구원하신 그 구원자가 겸손하신데 그분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들이 어찌 천국 안에서 겸손하지 않을 수 없겠습니까? 그래서 천국 안에는 다 겸손한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분은 겸손하십니다. 왜 겸손하실까요? 그분이 약해서 아닙니다. 그분은 누구보다 강하신 분입니다. 주님은요, 멀리 보시는 분이에요. 멀리 보시는 분. 내가 지금 낮아져서, 내가 지금 겸손하여져서 십자가를 지면 하나님께서 마침내 나를 높이시고 영화롭게 하시고 내게 당신의 백성들을 선물로 기업으로 주실 것이다. 주님 알고 계셨죠. 멀리 보시는 분이에요. 주님은 멀리 볼 수 있는 지혜를 소유하셨기 때문에 기꺼이 십자가를 지실 수 있었고요, 기꺼이 낮은 곳으로 내려가셔서 겸손하게 처하실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킨주하님께 성도 여러분, 복음의 능력을 믿는 자는 기도합니다. 내 기도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기도인가? 내 기도는 거룩한 문장, 경건한 단어가 부족하지 않은가? 고민하지 마시고 주님께 진심으로, 전심으로 마음을 물처럼 쏟아놓는 기도로 나아가신다면 주님이 반드시 우리의 그 연약한 겨자씨 같은 믿음 가진 기도를 사용하셔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소유하신 믿음의 천리안이 필요합니다. 멀리 볼 줄 아는 사람이 겸손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자기 자신을 높이고 너를 자랑하고 뛰어난 연설을 하고 멋진 왕복을 입어라, 그것이 지혜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 낮아짐과 겸손함에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멀리 보셨기에 이 순간의 낮아짐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으셨던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 가정에서, 교회 안에서, 세상 가운데서 낮아지는 것은 결코 손해보는 일이 아닙니다. 멀리 보고 주님의 그 나라와 영광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겸손한 자리에 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구주의 그 낮아짐이 오늘 24절 사도행전에 너무나 복된 메시지죠.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주님의 낮아지심이 이 복음의 역사를 일으켰음을 저는 확신합니다. 남을 밟고 일어서서 나를 높이고 교만한 마음으로 주님의 근심이 되는 인생 되기보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세워줄 수 있는 이 아름다운 섬김과 사랑의 수고가 우리 퀸즈 하나님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풍성하게 허락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 복음의 풍성함을 통하여 주님의 복음을 힘있게 증거하시고 말씀이 흥왕하는 교회, 믿는 자의 수가 더해지는 교회,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의 손에 붙들린 믿음의 공동체, 우리 퀸즈 하나님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강대한 로마 제국, 악독한 헤롯 왕이 득세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공격받았던 어려운 시대 한복판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자리하고 있었지만 그들이 믿음을 따라 도리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에 나타났던 그 복음의 역사를 우리가 함께 목도했습니다. 어려움과 장애물이 우리 삶 가운데 있지만 그 장애물과 어려움보다 더 큰 하나님의 비전과 복음의 능력이 우리를 에워싸고 있음을 확신하오니 주여,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고난 중에도 충성하며 주님 원하시는 순종의 열매를 맺어가는 길로 저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교만하지 않기 원합니다. 낮은 자의 모습으로 십자가를 지신 겸손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기를 소원하오니 주님 삶의 한 절이라도 주님을 닮고 담아내는 거룩한 결단이 오늘 이 새벽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